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쓰겠습니다.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시인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시를 우리 모두 시인처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고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목소리 좋으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은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뜻밖의 어렵고 힘든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하며 고통하며 불안해하는 상황, 이 상황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경험하는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확인할까요? 다 같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는 환난, 그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 야곱처럼 여러분 모두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부터 35장 이 7장을 보면 야곱은 4가지의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므로 형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 목숨의 보존을 위하여 수천 마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야곱이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환난이었습니다. 홀로 머나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저물게 되었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야곱은 광야의 한 모퉁이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야곱은 내 신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처음으로 뵙게 되는 외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인가? 나중에 내가 도망한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잡생각과 근심과 불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야곱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잠자는 야곱에게
꿈속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야곱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를 열심히 한 덕에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 처자를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수성가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고 보니 처갓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시기하게 되었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의 모든 사람들과 언사가 불편해지게 되었고 더불어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처갓집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로 중에 이 야곱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통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두 번째 이 환난을 겪으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창세기 3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야곱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되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정보를 야곱은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창세기 3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에게 만나려고 오더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이제 싸워야 할 텐데 야곱은 형 에서의 군사와 싸울 수 있는 군사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형 에서의 군사가 자기를 공격하면 야곱은 지금 20년까지 고생하여 쌓아온 자수성가의 공든탑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마저 죽을 수밖에 없는 긴급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고민하게 됩니다. 불안해합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큰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이때에 야곱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곁에서 물러가게 하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지독하게 끈질기게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천사는 야곱의 관절, 허벅지를 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의 관절은 어긋나게 되었고 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계속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께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안 좋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라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관절뼈가 어긋난 불구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내가 왜 형을 무서워하느냐? 이제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일어나 네 형 에서 앞으로 당당히 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앞에 당당히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아멘. 그리고 난 이후에 형 에서와 아주 화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세 번째 환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에게는 예쁜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누구라고요? 디나. 야곱은 이 아들 12명 중에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야곱은 디나를 무척 예뻐했어요. 그런데 그 예쁜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요.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추장은 디나와 결혼하자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다 같이 창세기 34장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휘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강간하고 욕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세겜의 이 추장이 디나하고 결혼하자 요구하는데 확인할까요? 다 같이 창세기 3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겠다. 디나를 승폭한 세겜의 주장은 이렇게 디나와 결혼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이때 디나의 친오빠를 비롯해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디나에게 성폭행을 하고 결혼을 요구하는 세겜의 주장을 죽이기 위해서 세겜 땅에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세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손에 창을 들고 칼로 무장해서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정은 이제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 멸종을 당하게 되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
다 같이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본문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신 베델로 피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피신할 때에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야곱의 생애에서 네 번째 환난 중에 보호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가정의 큰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4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리고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면죄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를 막론하고 작든 크든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근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야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간증을 듣고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때에 야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환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중에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그 3가지,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주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데살로니가서 제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따라서 합시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환난에 담대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환난 중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를 앙모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앙모. 앙모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쉽게 듣는, 자주자주 듣는 말은 아니죠. 앙모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라본다, 의지한다. 따라서 합시다. 바라본다, 의지한다, 존경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앙모예요. 나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맞춰주면 내가 신바람 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설교해도 내가 힘을 얻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앙모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바라본다, 의지한다, 존경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앙모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확인할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서 26장 16절 같이 읽어요. 진짜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어떻게 싸우며 앙모하셨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환난을 당할 때 주를 앙모하라. 아멘. 그럼 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를 앙모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담대하고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앙모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주를 앙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를 앙모해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첫째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을 키울 때 내 자식이 아파서 밤새도록 고통 신음하고 고통한다면 그걸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의 이 아픔, 이 신음, 이걸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환난 나갈 때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확인하겠어요. 다 같이 우리 확인합니다. 시편 31편 7절 다 같이 밑줄 치세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아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에 향해 가오요.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언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날 보지 마세요. 화면을 보세요. 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몰라줄 수 있어요. 내 부모도 모를 수 있고 내 남편도 모를 수 있고 내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오늘 우리는 주를 앙모해야 합니다. 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왜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면 내 환난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요? 위로. 와,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밑줄 치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맞아요.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가 위로한다고요? 하나님. 누가 위로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옆 사람한테 조심 있게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죄송합니다. 정의 절간에서 고기 맛을 뭐가 안 남는다고요? 오, 맞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면요, 그걸 체험해 보면요, 환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주 안 시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앙모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 위로 받지 말고, 사람의 위로도 물론 중요해요.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환난을 아시는 하나님. 아세요. 최연아, 소원아, 알고 계신다. 목사는 몰라도 내 부모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위로해 주셔.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세요?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위로 겪어본 사람만이 안 되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 절간에서 고기 맛을 알며 빌대가 남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겪을 때,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맛을 알며 자꾸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요, 설교하는 저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60여 년을 넘게 살았는데 나이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내 얼굴을 보세요. 내가 귀공자 타입으로 아주 순탄하게 살았겠어? 아니면 공중전, 우주전, 인간의 생사, 고락 다, 고난 다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저는 내 고난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그리고 환난 중에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찬송가를 불러요. 들어보실래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니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지, 내 아픔을 아시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수록 내 시선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멘, 아멘,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을 낭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크고 작은 혼란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들 앞에서는 나는 어려움이 없고 혼란이 없다라고 그렇게 내색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겪고 있는, 나만이 신음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혼란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혼란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신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앙모하세요. 앙모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혼란 중에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제22장 7절 다 같이 언더라인 하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혼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제가 하나 재밌는 말 한마디 할게요. 제가 그냥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자주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뭐 정신없이 그냥 바삐 가가지고 자주 가가지고 거기에 제가 주방장을 해가지고 아마 한국 기도원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기도원이라고 하면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원인데요. 근데 시간 전에 제가 그 기도원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저도 배가 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시간 맞춰서 그 기도원 사무실에 가서 있다가 시간 되면 강단에 올라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렁탕 한 그릇,
딱 시켜놓고 막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창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새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새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종업원들이 야, 저 새 잡자. 그러니요 잽싸게 창문 모두 다 닫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새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새하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 종업원들이 그 새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업원들이 그 새를 새장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잘 들어요. 한 5분쯤 지났더니 바깥에서 또 새 한 마리가 왔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온 그 새 한 마리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막 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본 순간 딱 깨달았어요. 아, 저 바깥에서 지금 우는 저 새는 엄마 새구나. 진짜 엄마 새예요. 그러니까 엄마 새는 자기 새끼가 식당 안에 붙잡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엄마 새는요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인간적으로 막 빵빵빵빵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눈치를 채고 그 종업원 그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야, 바깥에서 새가 우는데 너 뭐 애처로운데 아마 저 새가 어미 새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도 그런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잡은 그 새끼 새를 좀 풀어줘라. 그랬더니 아, 그래야죠. 그래가지고요 그 종업원들이 잡은 그 새끼 새를 창문을 열고 탁 풀어줬어요. 그러니까요 그 갇혀있던 그 새 새끼가 좋아가지고 날개를 치면서 팍 날아가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백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마리가 날아가.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또 깨달았어요. 아, 새가 갇혀있을 때 다 부르짖었다. 다 울었다. 어미새가 찾아왔다. 오늘 우리들도 환난 중에 오늘 우리들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목매어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해 달라니까. 아시죠?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이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부르짖으라고요. 근데 왜 안 부르짖냐고요? 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거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호소, 여러분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 거절하지 않아요.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요. 아주 이 말씀은 아주 외우세요. 아주 그냥 암송하시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해맑게 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 이 말씀에 그냥 죽어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리니. 결과는 어떻게 된다? 네가 부르짖는 네가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지 마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그리고 내 환난을 아시고 그 환난에 내가 싫어하는 고통을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도 환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혼란을 당할 때 야곱처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혼란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며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마지막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며 환난 중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혼란 하나님은 다 운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앙모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